안녕하세요.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이 본문을 이전 본문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받아들었고 그렇게 돌아오시게 만드시겠다는 것을 알겠어요.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죠. 그런데 그렇다면 또 다른 이제 질문이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는 그러면은 인정을 하고 알긴 알겠는데 그렇다면 다른 이방의 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을 뿐이지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. 왜냐하면은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포로로 보내셨겠어요? 왜 그런 신들의 전쟁 가운데에서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다가 사건의 어떤 시점이 맞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? 예,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은 하겠지만 그 역할을 축소하고 주도적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인 이 바벨론의 신들을 믿는 것이 더 합당한 믿음의 방식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 가운데에서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. 오히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더 강력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.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 오너라.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.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.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해봐라. 함께 의논해봐라.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?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?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.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. 아주 강력하게 이제 쐐기를 박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.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이 모든 일들이 의미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이방 신들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또 목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다시 한번 이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.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만 이방 나라에서 땅끝에 흩어져 있는 흩어짐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왔을 때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맹세인 거죠. 그러니까 내 성품과 내 존재와 내 신실함을 두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.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 않는다.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.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.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.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.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.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.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.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짧은 본문 함께 읽었는데요.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게 되는 수많은 이제 신앙의 질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로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
분명히 하게 됩니다. 그때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길이야말로 그 다른 어떤 방식의 삶의 체계보다도 탁월한 것이고,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다원화된 상황들 가운데, 또 다원화된 어떤 신들을 섬기던 그 당시의 세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가장 탁월한 인생의 삶의 체계, 그리고 구원의 체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.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이런 가치를 유일한 것으로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러면은 가능하고 합당한 일인가? 저는 이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 다원주의화된 상황과 사회 가운데에서 어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또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을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우리가 이 다원화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이사야 본문들을 쭉 읽어오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었을 때,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자신을 두고 약속하신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 세상의 가치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에서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지혜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이 공공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드디어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유일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내느냐는 우리의 삶의 증거물들로만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런 도전들,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뜨겁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, 증인의 삶으로, 증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, 우리가 그렇게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,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